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안겨주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이 이 공간에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과 지혜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류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비밀들은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성경을 통해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깊어집니다. 비밀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합니다. 이 비밀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격려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새로운 도약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과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고 심화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깨달음이 함께 모이면 우리의 교회는 더욱 강화된 영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의 근간이자 구원의 길이며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2장 9에서 10절 말씀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의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과 교회의 단일체를 강조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개별적이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공동체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이는 하나님의 신성과 풍성한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며 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육체로 거하시고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었음을 나타내며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지배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높은 세계와 지상의 세계, 심지어 천사적 세력까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믿는 자들은 이 지배 아래에 안전하게 서 있다는 보장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품게 되며 이로써 교회 내에서도 통일되고 풍요로워지는 여정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일치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두 성분이 하나가 됨을 강조합니다. 빌립이나 다른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며, 이는 대표로 나온 자와 보낸 자의 이치를 강조하며 인격적인 이치를 강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본체론적으로 하나됨의 암시가 덜 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와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을 근간으로 하여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오한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임을 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이해하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이자 인도자입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며 힘들 때에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어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믿음을 통해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창조 시작에 참여했으며 그의 존재는 영원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창조의 주체이자 만물의 근원이 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서는 말씀이 창조의 결과물을 통해 그의 창조적인 힘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의 창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심오한 계획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로서 어떠한 위대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명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엄과 창조적인 힘은 우리의 믿음의 희망을 안겨주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그의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보여주며 창조의 시작부터 그의 역할이 교묘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의 힘과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의 말씀과 함께 우주는 형성되었고 그의 창조적인 힘은 모든 존재를 아름답게 지어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목표입니다. 그의 창조적인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창조까지도 아우릅니다. 그는 모든 존재에게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왕권, 주권, 권세 등을 세상의 권력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선언합니다. 이는 만물에게 주어진 권력과 규율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는 모든 것을 통일된 목표로 이끕니다. 여기에서 그를 통하여 라는 표현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그의 인격과 성품이 창조물들을 연결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통일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 타락으로 인해 분리된 만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통일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통일된 계획과 신비로움을 강조하며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경외를 안겨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만물에 대한 그의 주권과 왕성한 사랑에 경탄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의 죄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허락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그와의 심도 있는 교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원한 생명 주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심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현실화됩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의 독특한 지위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가 사랑으로 가득한 십자가에 몸을 내주는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길이 됩니다. 이 사랑의 희생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 독특한 지위에서 비롯된 사랑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하나님에 게 됩니다. 특히 보혜사 성령은 생명을 주는 물이며 영적인 설력을 안겨주는 특별한 선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전합니다. 이 특별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며 이로써 사랑의 계명을 따르게끔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보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진리를 실천하게 되어 삶의 방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강화제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깊이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옳은 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선한 동반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있게 하여 우리에게 적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혜사의 성령이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독특하고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장을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표현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며 이는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인이자 모든 것의 완결자임을 의미합니다.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지배하며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주인입니다. 또한 시간의 주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리스도는 시간과 역사의 주도자로 나타납니다. 그의 완전성은 시작과 끝에 걸친 모든 순간에 행하여지는 인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시작을 통제하며 동시에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예수님의 역할이 창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통제력을 나타냅니다. 그의 완전성은 시간과 상관없이 불변한 하나님의 지위를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위가 우리의 모든 것이자 시작과 마침인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축복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향한 우리의 응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풍요로운 삶에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비밀 속에 묻혀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 아멘이라는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을 수 있으며 그의 교훈과 사랑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키우며 그의 믿음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아멘이라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촉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주 예수 아멘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걸어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걸음이 강건해지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생활을 경험하며 주 예수 아멘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난 온갖 종교적인 인물과 철학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입문자들에게 힘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그가 육신의 모양과 제 해결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병든 자와 고아와 가부 같은 가난한 이들과 교류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었음을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 해결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제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향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모습과 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격을 알게 되며 죄로 말미암은 분류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화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자 그의 육신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지를 이해하는 한 걸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과 시험을 이해하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부분까지 동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가능케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사람들은 종종 율법이나 규범을 통해 옳은 길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육체적 연약함과 죄의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육체적 연약함으로 연약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도덕적 연약함은 우리가 정당한 길을 따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며 죄의 몸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자기 육신을 통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고 육체적, 도덕적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그의 국가에게 전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요한 예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언이 내려졌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은
아하스 왕 기원전 735에서 715년 통치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여러 정치적 동요와 적대 관계에 직면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 따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대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하스의 시대에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를 공격하려는 도발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이 위기에 처해 유다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돕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신에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예언을 전합니다. 아하스에게 기댄다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돕고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표징을 주겠다는 예언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절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징조로서 나타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과 교류시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높이 들었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뱀에게서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뱀을 높이 들었던 모세의 행동은 백성들을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첫걸음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어려움과 육체적 한계를 이해하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은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려져 죽음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공감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려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 이해하며 동시에 그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 해결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한 순수하고 무지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대속자로 나와서 그의 무지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무지성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감지하지 않았고 그 무지한 존재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 희생으로 이해됩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대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과 화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되고 그분의 의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그의 종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52장에서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며 그 주체가 고통받는 종으로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예언은 이 종의 놀라운 형상으로 많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3장에서는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종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 희생으로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에서는 이 종이 찔려서 고통을 받으며 그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치유와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의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낫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로 인한 영적 치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찔림과 상처를 통해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강과 치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치유되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 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을 체험하며 우리와 동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미소와 동정을 전하실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를 죄와 분리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핵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깨닫고 그를 따르며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성스러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선택한 분을 나타내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희망의 투구를 밝혀주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역할은 우리의 구원에 핵심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의 빛이 되어주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깊게 살펴보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더욱 밝고 사랑으로 가득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 또는 구원자, 증인,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의미하며 그의 특별한 성직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예수로 정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요수아로 헬러 번역으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했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주님의 역할과 사명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와의 연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도록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예수를 다윗의 가문에 명확하게 속하게 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그리스어나 헬라어 부분의 그가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인공으로서 바로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미래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만이 갖는 권한으로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라고 부르며 곧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이름은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를 부를 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해 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출발점이며 우리의 마음의 희망의 빛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보여주는 매체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권위와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이 권위는 그분의 성경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에게는 신뢰와 순종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인도받을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기름과 완화제를 부어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규율과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와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찾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섭렵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부여하심을 의미합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합니다. 이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인도에 기대며 그의 사랑에 물들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결별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죄에 매어 있을 때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참된 목자, 왕, 선지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지친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역할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변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간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자기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는 그의 죽음, 중보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의 중보와 기도는 우리의 변호와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힘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로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결점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양떼의 목자로 비유하며 우리를 지치거나 방황하는 자로서 관심을 쏟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력과 원수를 다스려 그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임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와 8편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에서 나온
예언과도 일치하며 그리스도가 미래에 우리의 모든 원수를 권능으로 굴복시키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종말론적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적대적인 세력을 이기시고 마침내는 사망이라는 최후의 원수마저 그의 왕권 아래에 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사망이 끝나며 우리 그의 왕국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향해 지배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로서 미래에는 모든 그의 터전에 있는 적대적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로서 우리에게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원수를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릴 참된 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안정감을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지배자로서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이끄시고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는 의와 사랑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보여주며 우리의 영혼의 빛과 지혜를 부여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역할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 현실과 육적 현실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의 원천이 영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육체나 육적인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주는 가르침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육적인 지식이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힘, 지혜를 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합니다. 육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만 우리는 진정한 삶과 거듭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반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영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영적인 풍요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큰 책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과 의로움을 향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이며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리, 자비, 헌신, 인내, 사랑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과 역할에 대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변의 모든 이들과 나누어 나가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빛날 것입니다. 함께 걷는 주님과의 길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세계에서 깊은 신앙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상징 중 하나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작은 나무 십자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큰 계획의 중심지로 자리매기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류의 구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몸을 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죄 해결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부합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남으로써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빛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택함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려는 하나님의 비유적인 상징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분리와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비유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죄의 대속 우리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짓고 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숭배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자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단을 완전히 끝내고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와 원수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시작된 사단과의 대립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씨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자의 씨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단과의 상호작용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와 그의 성도들은 사단에게 승리하게 되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로 인해 사단에 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결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고난스러운 그러나 무한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속죄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기는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사단의 패배와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자의 씨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과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구원의 힘을 통해 죄악과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향하는 약속에 주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의 땅을 떠나도록 명령받은 시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특별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구원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이 여러 자손에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인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율법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소와는 별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에 율법이나 선행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율법 이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은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율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견 수렴함을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이 약속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에 필수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진정한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율법이나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수렴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은혜와 약속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강조는 신약 언약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수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 언약의 끝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수렴함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약속의 중요성을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도 특히 다윗에게 한 약속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3절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의 시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의해 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예정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약속에 따라 그 출생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루어진 구원사적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음을 나타내며 이는 구약 성서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루어진 구원사적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약속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존엄이 강조되며 그는 창조 이후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강조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서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기원을 강조하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독특한 지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간적 기원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혈통은 예수님을 육체적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기원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님은 성서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완벽하게 정해진 계획 속에 존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분으로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님의 육체적인 출생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이 계획을 완성시켰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구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서 나온 출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하늘의 미를 통한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열매와 영적인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밀알은 생명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알은 씨앗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밀알은 자라나는 생명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강력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써 밀알처럼 생명의 결실을 가져옵니다. 밀알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의 일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안겨주며 밀알처럼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계획과 사랑을 체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와 결별되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따르기와 그의 사랑을 접함으로써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며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원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요로 결석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라. 옆구리의 통증은 사라져라. 옆구리의 통증은 사라져라.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